오늘 전사님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이거 비밀인데 여기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친구들 누굴까요? 이 사람은? 이미 말했어. 스포일을 해버렸어요. 자, 야자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 누구야? 야구요? 은찬이 야구라 그랬어요 지금? 야구? 성경 인물 중에 야자로 시작하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 맞아요. 아까 본문 말씀은 요셉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야곱 말씀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다음에 전도사님이 요셉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요.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약속에 대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은 전도사님이 저 앞에 모니터가 잘 안 보여서 약간 계속 몸을 움직일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알았죠? 자, 이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누구냐면 주희야. 야곱은 누구냐면 바로 야곱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이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라고 있었는데요. 이 둘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엄청 싸우는 쌍둥이 형제였대요. 야곱과 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주아야, 야곱은 조용하고 얌전히 집에 있는 걸 좋아했고 에서는요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대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야곱한테 야곱아, 나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네가 끓인 팥죽 한 그릇만 좀 줘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했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아는 친구들 있어요? 혁준아 혹시 알아? 뭐라고요, 간웅아? 돈 달라고 했어요? 와, 대단하다. 돈을 달라고 했구나. 우리 친구들 이거 전도사님이랑 한번 해보면 가온이 뭐 달라고 했어요? 잘 안 들려요. 고기랑 바꾼다고 했어요. 와, 여러 가지 답이 나오네요. 야곱이 무엇을 달라고 했냐면 장자의 명분인 장자권을 달라고 했어요. 에서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장자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한테 그냥 팥죽만 주세요 하고 그 장자권을 야곱한테 팔았고요. 이 장자권이라는 거는 바로 엄청난 큰 특권이었어요. 이때 첫째 아들한테만 주는 보상 같은 거, 큰 축복, 막 재산도 2배나 받을 수 있고요. 집안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큰 특권이었는데 이런 큰 특권을 에서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대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에서는 아주 큰 코 다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에게 가서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나한테 좋은 고기를 갖고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 대신 축복받기를 원해서 어떻게 했냐면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돌아온 에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은찬아? 과연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혁빈아? 그림 보니까 누가 받고 있어요, 얘들아? 야곱이 받고 있어요.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하고 가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에서의 기분은 어땠을까, 얘들아? 전사님 표정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야곱은 무서운 나머지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란으로 가던 길 너무 피곤해서 돌에 베고 잠이 들었는데 이 잠에서 한 꿈을 꾸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그 꿈은 뭐였냐면 바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아, 미안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얘들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항상 지킬 거고 언젠가 너의 이 고향 땅으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이거 전도사님이랑도 한번 해봤는데 누구 만날게요? 야곱? 바로 라헬이라는 라반 삼촌의 딸을 만났는데 첫눈에 이 라헬에게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라반 삼촌이 너가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동안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해 라고 얘기했더니 야곱이 어떻게 할게요? 우리 친구들, 맞아,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해서 드디어 7년이 끝나고 라헬과 결혼하는 날이 왔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우리 친구들? 라헬의 언니 레아가 들어왔어요. 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촌 라반이 또 야곱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니,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또 7년 정도 더 일해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야곱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아요. 또 다른 7년을 라헬과 결혼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또 다른 7년을 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삼촌 라반을 도와서 열심히 야곱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야곱은 자신이 살던 고향이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 뭐였죠? 선생님이 1분 전에 얘기해 줬어요. 전도사님이. 뭐였죠? 다시 어디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왔고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삼촌 라반을 떠나 형 에서가 있는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지금 숫자 놀이 할 거예요. 숫자 놀이. 자, 처음에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한 시간은 몇 년? 그리고 라헬이랑 결혼 못하고 또 레아랑 결혼하고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한 시간이 몇 년? 7년. 뭐라 벌써 계산한 거야, 가온아? 맞아요. 그 7년하고 7하고 더하면 몇이에요? 14년. 14년. 그리고 나서 야곱은 6년 동안 열심히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대요. 그러면 이거 7 더하기 7 더하기 6은 몇일까요? 와, 진짜 빠르다. 맞아요. 야곱은 20년이라는 시간을 삼촌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지냈대요. 우리 친구들, 이 20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현서야? 윤서야? 20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맞아요. 긴 시간이에요. 저기 뒤에는 저 뒤에 있는 소희가 여기 앞에 있는 대학생 언니 오빠만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삼촌 라반 밑에서 일했대요.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어렵게 일을 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신을 돌보고 함께 하시고 결국 고향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요,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혁준아, 혁빈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혁준이, 혁빈이, 주희, 주아, 가온이, 은찬이, 서은이, 현서, 윤서, 관홍이를 지키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돌보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마음이 불편하고 복잡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야. 라는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예, 인지의 부조화, 인지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주중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성경 본문을 창세기 31장으로 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창세기 37장 본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 카톡에도 31장 5절부터 11절, 19절 주고 주보에도 창세기 31장 5절부터 11절, 19절이라 쓰고 제 원고에도 그렇게 쓰고 저는 창세기 37장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올라와서 목사님 야곱의 꿈인데요. 나는 요셉의 꿈인데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형제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요셉이 직접 두 번의 꿈을 꾸었죠.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 보면 추수를 하는데 11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빙 둘러서더니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요셉은 이제 혼나고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야곱 아버지도 야곱도 꿈꾸는 사람이었죠. 베델에서 하나님과 꿈을 꾸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요셉의 꿈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살면서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에게도 가슴 아픈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 끝에 난산 끝에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 얼굴 정도만 기억하고 어머니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기능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역기능. 아버지 야곱에게 방금 전도사님이 설교했듯이 부인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라헬을 포함해서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는 3명의 계모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낳은 10명의 이복 형들과 1명의 이복 누이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 라헬이 낳은 베냐민, 이렇게 13명의 형제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청소년기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를 보면 불편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납치되었고 형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큰형 루벤의 자비로 간신히 목숨은 부지했지만 이집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17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연들이 다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요셉만큼 불행한 사람 있습니까? 엄마 얼굴만 겨우 기억난다. 엄마 사랑은 받아보지 못했다. 난지 얼마 돼서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집에는 새엄마가 3명 계시고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더 있고 누나가 있는데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더라. 결국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았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다가 안주인을 능욕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30이 될 때까지 17세부터 30세까지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이렇게 종으로 감옥에서 보냈다고 하는 분 계십니까? 스스로 불행하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비교적으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어떤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꿈을 꾸었다 한들 현실은 이렇게 절망적인데 요셉은 어떻게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17살까지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7살부터 30살까지는요 이집트의 노예, 남의 집의 종이었고요 감옥에 갇히는 수감자였습니다. 그리고 30 이후에 이집트의 총리로 발탁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배신, 질투와 미움 그리고 인신매매로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은 자기 연민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슬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오랜 시간 자신의 당연한 권리가 무시된 것에 대한 충격, 거절감의 고통,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분노 같은 감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담한 현실이 그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리에 빠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운명에 화를 내거나 자신과 남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고난과 현실을 정면으로 믿음으로 맞섰습니다. 골프 이미지가 하나 보이죠? 1998년에 US 오픈에서 박세리 선수가 우승하던 그 장면인데 US 오픈 여자 오픈 우승 25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박세리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20살의 루키 박세리 선수가 제니 추아시리폰 선수와 결승 연장전에서 붙었습니다. 그런데 회심의 삿이 워터 해저드로 향했고 물에 빠진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언덕 아래 물가의 경사면에 공이 이렇게 살짝 걸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타를 받고 공을 빼내서 드롭하겠구나 했는데 박세리 선수는 드롭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았지만 그 유명한 양말을 벗고 물속에 발을 담그고 그리고 모든 갤러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그 유명한 박세리 시그니처 샷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우승했습니다. 우승 인터뷰에서 그때 그 샷을 하기로 결정한 심정이 어땠는지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계속되는 무대에서 더 좋은 경험을 쌓으며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박세리 선수는 LPGA에서 25승을 하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우리나라 여자 골프의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199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IMF 국제구제금융의 지원을 받던 때였습니다. 저도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부도난 기업들이 많았고요. 실직자도 많아서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박세리 선수의 그 도전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을 극복하자 위로와 격려를 얻은 상징적인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을 응원하는데 이런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 뭐라고 해? 청년들 중요한 것은 몰라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 아시죠? 이지선 지선아 괜찮아라는 책도 냈고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20몇 차례 전신 수술을 했던 이지선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며 꺾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때로는 꺾여도 살아내야 하고요. 그리고 사명 때문에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있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불굴의 낙관주의자입니다. 불굴의 낙관주의자.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객지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다, 내가 너를 도우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믿음의 상속자다. 요셉은 아버지의 꿈에 대해서 들었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시거나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높고 신비한 목적 앞에 겸손히 자신을 올려드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자세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서 솟아나는 에너지와 열정이 가득한 자세로 그는 모든 것에서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노예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내 주인에게 가장 좋은 노예가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신다면 그곳에서 나는 가장 좋은 죄수, 모범수가 될 것이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던 바로의 지휘대장 보디바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주인은 그 히브리 노예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주인이 요셉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인생은 언제나 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음란한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실패했고, 요셉이 자신을 추행하려 한다는 무고를 하여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근데 요셉은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결심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가장 모범적인 죄수가 되리라. 그리고 간수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의 특별함을 알아보고 요셉에게 감옥을 맡깁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일터에서의 우리의 일하는 자세와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게으르고 부도덕하며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의 고용주와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맡은 일에 열심과 충성으로 일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배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용주와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인격과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7년 풍년을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을 잘 극복하라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을 맞이해서 흉년 2년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가나안에서 온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감히 총리인 요셉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이 형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보면서 비로소 어렸을 때 꾼 꿈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어렸을 때 꾼 그 꿈 붙들고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형들이 내 앞에서 절하고 용서를 빌 거야, 이거 붙들고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세월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들이 엎드렸을 때 옛날 꿈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40살쯤 되었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렸고요,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났고 7년의 흉년의 2년 차입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전사님이 산수를 내셨는데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17살에 팔렸고 30살에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났고 7년 흉년의 두 번째 해입니다. 그러면은 몇 살일까요? 요셉은 40살입니다. 40살. 여러분, 세월이 23년쯤 흐른 겁니다. 처음에 꿈을 꾸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요셉이 어찌 그의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곡식을 사기 위해서 먼 길을 와서 애굽의 총리인 자신 앞에 무릎 꿇은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어렸을 때 꾼 꿈이 기억났습니다. 사실 요셉의 불행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꾼 꿈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두 번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요셉을 대적하고 요셉의 인생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의 위치에 있다면 이때는 보복의 기회입니다. 격정과 통한의 감정에 사로잡혀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가혹한 불의를 따지고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형들의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보내거나 노예로 팔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억울하게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은 강하게 항의하고 따지고 분노하고 비통해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부부의 일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이러한 상호 비방 속에서 분노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 다툼이 일단락되었을 때 더욱 큰 고통을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던 세상에서 그 유일한 한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가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복수로 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을 학대했던 형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똑같은 조건에서 형들에게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일단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요, 형들에게 곡식을 팔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가나안의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고향에 있다고 말한 당신들의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다시 보내죠. 그리고 형제들은 먼 여행을 거쳐서 집에 돌아왔고 그리고 계속되는 기근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떠날 때는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동행해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대적하거나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끌었을까?
여러분, 신학자들의 전통적인 의견은 요셉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화해하고 치유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자신 생각과 경험대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황 한가운데 모십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어루만지시고 상대방의 생각도 바꿔주십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고향으로 귀향을 하는 과정 중에 그는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자신을 맞으러 나온다는 이야기에 두려움으로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하며 밤을 셉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도 만지십니다. 야곱의 객지에 나가서 고생한 동생 야곱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형의 마음을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총리를 만나고 그리고 애굽 총리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과 말들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두 번이나 오가는 긴 시간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에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자책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형들의 이러한 진심 어린 회개와 변화를 보면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겸손과 용서의 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무죄를 성토하며 상대방을 대항해 싸우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변호하고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것을 멈추기로 작정하면 싸움은 끝이 납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악순환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의 형들과 요셉은 서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과 함께 화해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 힘에 굴복하여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사랑과 은혜로 형들은 회개하고 변화하여 자발적으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도 시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처럼 우리 인생도 크고 작은 시험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크고 작은 수백 가지의 시험을 치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들을 시험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 중심에 놓을지 하나님을 제일 중심에 모실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갈지 그것으로부터 배울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을지 선으로 악을 이길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셨고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맡겨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은 온 가족의 치유자,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온 가족의 부양자 그리고 온 세상의 부양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꿈은 주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더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